하나님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에 너희에게 달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술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잡고 해의 첫 달 이후 4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계획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 여러분 한 해가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뭐 감옥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휴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비유하겠습니까? 감옥이 좋습니까? 휴가가 좋습니까? 모두 다 휴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놀기만 하면은 인생이 멋있겠습니까? 일찍이 명퇴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기만 한다면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휴가도 몇 날이 좋지 일주일 이상 있으면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감옥으로 한번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라니까 굉장히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나쁜 감옥이 아니라 좋은 감옥 말입니다. 죄를 지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훈련을 위한 감옥입니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기숙형 학원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문을 잠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학원에서, 감옥 같은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죠.
우리 인생이 감옥이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이 유한한 이 감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의미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을 이집트 땅에 보내어 생육하고 번성시킨 후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광야라는 감옥에 보내어서 훈련하고자 출발하는 그 날을 이제 오늘 제가 본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죽음의 저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 이 날을 맞는데 그날까지 이집트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여러 신들이 싸움을 하여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온 나라가 재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이 6월절에 있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10번째인데 그 앞에 9개의 재앙이 있었죠. 제가 옛날에 외웠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의 그 9재앙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가축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을 죽이려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 6월, 넘어간다는 말이죠.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자기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하여 죽음을 명쾌했습니다. 종살이하던 백성이 이제 광야의 학교에 집어넣어 훈련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첫 해에 1월 10일에 양을 잡아 나흘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1월 14일에 첫 6월절을 12장 6절에 나오죠. 이집트에서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킴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인생을 새 출발하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바로 6월절에 이미 예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는데 가시 같은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주신 그 열매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거두면 딱 하루밖에 먹지 못하는 쉽게 부패되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세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죠.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줄이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 초순경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400년간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법 아래서 살았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을 버려야만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불러서는 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방편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개월에 걸쳐서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여러 기금속들 그리고 천들을 이렇게 받쳐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그 이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첫 해가 언제였죠? 첫 해가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1월 1일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버리고 시선받고 오직 말씀만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이들이 신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교회는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구약의 이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아갔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막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교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며 부활의 소망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삶이 마치 광야의 삶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힘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이 광야 같지만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삶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찬송 부르지 않는데, 제가 처음 80년대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주님 따라 살기를 굉장히 그 헌신이 특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90년대에도 제가 다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 했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 받았던 그 폐물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나가고 또 그 차익을 가지고 교회에 성전 헌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우리 찬송가의 323장이죠.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제가 그때 제가 옅은 신앙이었지만 주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고 그 이전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한 해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아마 그 해변을 갔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딘지를. 수련회를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암송했습니다.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당시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 제가 뭐를 썼냐면 영어로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막대기를 가져가죠. ONLY JUSUS 크게 대문자로 Only Jesus, 오직 예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주만 따라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을 그냥 자기 손 안에 넣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봉헌했을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행진해야 하며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행진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내 눈에 목전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1년이 되었습니다. 제2년 1월 14일 14일 한번 보여주십시오. 1월 14일이 된 셈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이 초창기의 여정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보기 쉽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셈이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1년 살아남았는데 이제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 고기를 이 유월절에 먹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참 감격이겠죠. 6월절을 지킨 후에 이들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그리며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빌린다면 인구 센서스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을 완성했고 인구 센서스까지 끝낸 이들은 이제 2월 20일이 되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들은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했을까요? 이들은 처음에 그 간절했던 그 마음, 그 감격의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했고 자기들이 사는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마음껏 고기도 먹고 싶고 그 부추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고기도 먹고 공짜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생선도 먹었다. 이러면서 섞여 사는 어떤 사람들이 막 부추겼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공짜로 부추 먹고 뭐 고기 먹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근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며 살 수 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늘 돈이 부족할까?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남편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아내는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런 불평들 있지 않겠어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이 심하면은 사내 만에 도장 찍자 그러고, 불쑥 이혼하자 그런 말도 나오고요. 이런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모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왜 내게 맡기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뽑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가 뽑힙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힘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배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십니다. 모세도 이들을 데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거의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40일에 걸쳐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저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이 갔는데 2명의 정탐꾼 외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 땅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맞다. 약속의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을 무찌를 수 없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거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마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보고를 하자 10명의 2명의 그 믿음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시 모세 왜 다른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또 말씀하시고 이때 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 그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아서 그렇죠.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나무가 금방 죽지 않듯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사례는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40년 뒤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백성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가 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한 번은 이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자기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으로 다른 지도자와 더불어 당을 짓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대항했습니다. 고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가 친척들을 들쑤셔서 그 자손을 총동원하여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라와 그 자손을 통째로 땅을 벌려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불순종하고 당을 짓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유혹과 쾌락입니다. 광야의 거의 마지막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음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24,000명이 연병에 죽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가 모압 여인 고섭이를 장막으로 데려와 행음을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왔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었는지 이 모압 여인 이 고섭이가 이끄는 이 이방 그 신전 잔치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당시의 가나안의 그 제사와 종교는 어떤 종교는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동력이 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많은 숫자를 길러서 이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사제는 아주 예쁜 여자로서 남자로 하여금 그 어떤 성욕이 발동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란을 조장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락과 그 음행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40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조금만 나아지면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제가 존경하는, 물론 이분은 무교였지만 그래도 이분의 삶이 멋있어서 제가 이분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그 책을 쓴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독서입니다. 고 신용복 선생의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상범으로 잡혀서 젊을 때부터 평생을 옥고를 치르게 되지요. 이분의 감옥에서의 그 추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은 여름이 힘듭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서로 멀리합니다. 그렇지만 감옥은 겨울이 되면은 더 좋습니다. 서로 춥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온기를 얻으려고 서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고로 인생의 감옥도 겨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에서 봐도 교회가 잠잠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 언론에 보면 교회가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많고요, 사이비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성경에 이미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워야 됩니다. 추운 감옥이어야 되지 더운 감옥에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가정도 여러분, 모든 게 풍부해서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자식은 자식대로 그렇게 따로 사는 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각자 차 타고 다 각자 놀고. 풍부하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훈련하며 은혜를 구할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훈련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만나를 찾게 되고 형제들의 그 도움과 위로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 첫날에 그 전날도 새해 마지막 날도 제가 문상을 갔는데, 제 새해 첫날에는 제가 저희 노회 목사님의 장례를 발인을 하고 이분 화장터까지 갔다가 수목장까지 따라갔다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노회 할애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아마 저도 제일 감사를 느낀 적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저희 장인께서 몇 달 만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부산에서 장례를 지냈는데, 여기 안양에서, 서울에서 여러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야 감사가 있습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다고 광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배척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족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도 늘 새벽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잘 하고 마치면, 새벽 기도에 왜 마치냐니까 저는 다른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딱 두 개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한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예배 전에 먼저 인사를 시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반드시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의 재롱을 보려고 불렀습니까?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시며 천국 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이 예배가 공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용서하심을 진정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말을 잘 못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뜨듬뜨듬 기도할 때가 있었고, 교회 왔을 때 참 기도시키면 참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좀 기도 입술로 좀 할 수 안다고 또 교만하지 않았나라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집사님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인구조사 한번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몇 명입니까? 60만 3,750명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인구조사, 거의 40년 됐을 때요. 만 40년 아니죠? 예. 62만 4,730명입니다. 얼마나 늘었냐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본전치기는 했어요. 본전치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셔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하려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 뭐 가지고 먹이 살릴 거냐고, 제가 그때 만으로 나이 25세였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무 돈 벌어본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결혼한다 이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권사였는데 참 웃으시더라고. 이 사람아,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에게나 어머니라 하는 게 아니네. 그렇게 제가 태박을 맞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그런 혼란 가운데 2달이 안 되어
초라하게 결혼을 하게 했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할 만큼 해봤고요. 공부도 할 만큼 해봤고 많은 경험도 해봤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그런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 부유하게 자란 친구가 있고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 지금도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외국 출장 가서 출장 갔다는 그런 것들 카톡에 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비교를 하다가 이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몇 명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요, 22,200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음행 사건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인데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제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광야에서 똑같이 이 시므온 지파처럼 이게 죄를 짓고 반역한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모세를 대적해서 조상들이 다 땅속에 삼킴을 당한 이런 조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남은 그 가족들이 자기 그 선조들의 죄를 알고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을 저작하고 악기를 찬양하는 그런 자손이 되었는데,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라고 그렇게 찬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일이 될 거라고 제가 늘 안심할 때 제가 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적당한 긴장을 하나님께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나타나셔서 말씀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랍니다. 말은 좋지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새해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한 부탁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한 교회, 좋은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하고는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에 뭐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업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에서 없어질 기업이 아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이 한 해, 여러분의 남은 광야 40년이 되시기를